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부터 날이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새벽에 다닐 때에도 건강을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의 말에 웃으면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런데 사랑해요 그 말만 하고 계속 방을 어질러 놓고 숙제도 하지 않고 엄마가 하는 일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이가 사랑한다는 엄마를 향한 그 말이 어떻습니까? 진짜 같습니까? 진짜로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엄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적어도 우리의 생각에는 그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한 만큼 그 엄마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집안일을 하느라 늘 바쁜 엄마를 위해서 자기 방도 정리를 해야 하고 숙제도 잘 해야 하고 엄마가 부탁하는 일이 있다면 좀 잘 들어주는 그런 게 바로 엄마를 사랑하는 자식의 좀 정말 행해야 될 바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랑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단다. 자기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그 말이 공허하게 흔들리는 메아리가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방향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러나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시지만 싸매시고 죽이셨지만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 아침에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입술만의 회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술만의 회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참 감동적인 말씀 같습니다.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까지만 해도 유다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도 있었고 그 5절 앞쪽에 보면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지만, 그런데 6장에 오면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3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아갈 때에 고백했던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좀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그 다음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쪽에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일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의 6장 1절 제일 위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이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혀 있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1절 2절 말씀에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안위만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회개,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마음이 빠진,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그리고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참 경계해야 되고 중요한 말씀이라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꼭 다시 한번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입술만의 고백이나 입술만의 회개, 마음이 정말 담겨지지 아니한 참된 회개가 아닌 그런 회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그렇게 입술의 고백만으로 담긴 그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담긴 그리고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이 담긴 그 제사를, 그 고백을 하나님은 더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정말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잘 알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초등일부에 설교하면서 초등일부 교재, 그 설교 교재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 한 리서치 기관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작년 성도들, 어른 성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작년 한 해에 신앙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장했다고 하는 대답이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조사를 하면 한 30-4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성장을 안 했다, 별로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성장을 했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당신을 신앙 안에 성장하게 한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읽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예배 생활이었고요. 세 번째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신앙을 성장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삶이 변화되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냥 입술만으로 하나님 앞에 가볍게 고백하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은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행위나 아니면 다른 것이나,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매달려도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외적인 열심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앞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새벽기도에 못 나오고 만약 영상으로, 지금도 영상으로 한 20번 넘는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영상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말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봉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예배로 모일 때, 그리고 구역 모임을 할 때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의 자리에 내가 서 있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일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더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깨어진 언약은 관계 회복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쉽게 깼습니다. 제사장들은 살인자처럼 행동했고 길르앗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도 함께 무너지고 죄는 결국 멸망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에게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10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하지 않은 그 삶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면서 이 말씀을 맺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밝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청년이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이요. 솔직히 예배는 들으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나아갑니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억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은 그 많은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모임, 모든 봉사, 하나님을 온전히 향한 내 마음이 포함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껍데기가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